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세상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 어떤 공격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이 발람과 이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 발락은 이 모압의 왕으로서 이 롯의 맏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럼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22장 3절을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발락 왕이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이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싸워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용한 무당을 찾아와서 먼저 저주하고 이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부올의 아들이며 이름의 뜻은 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이 부돌이라는 장소에 거주했는데 이 부돌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의 이 왼쪽 위쪽쯤에 있고 이 이스라엘이 진친 곳과는 6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진친 곳과 굉장히 멀리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이야기를 듣게 정도까지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발람은 그만큼 유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을 정도로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번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두려워하고 높게 평가할 만한 그 백성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하고, 그리고 이에 더해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간이 거의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물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고 계속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별것 아닌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문제 앞에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 누구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에서 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힘이나 건강이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보기에 이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이 가치는 완전하게 바뀝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 줄 세우기를 해서 내가 몇 번째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어떤 가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이 자녀로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이 보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그것을 줍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따져보는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따져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 거리를 지나서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맞이할 때 자기 땅에서 가장 끝에 있는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 발락은 발람을 굉장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손님이 먼 지역에서 온다고 할 때 기차를 타고 오면 우리가 대전역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듯 이 발락에게 발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소망을 들어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그 진친 모습을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답답한데 이를 해소해 줄 사람이 왔기 때문에 발락은 멀리 나가서 마중도 하고 또 소와 양을 잡아서 이 발람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말들을 믿고 그리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지도 모른다는 이 기대감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 고등학생들은 이 명문대를 가장 많이 보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코디네이터의 말을 듣고 믿고 또 그대로 행동합니다. 돈을 얼마 내라면 내고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경향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럼 취준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기업인 이 삼성은 이 직무 적성 검사를 통해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 수기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적중률이 가장 좋다고 하는 문제집을 사서 풀기도 하고 이에 더해서 삼성에 가장 많이 채용되었다는 학원을 등록해서 그 지방에서 서울까지 이동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 돈을 잘 번다고 하면 그 업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업종들이 또 빠르게 없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 발락과 같이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마중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나가서 마중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온전한 소망을 이루실 분 바로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문 앞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드리는 이 마음의 문은 굳게 걸어 잠근 채 세상으로 향하는 이 나의 마음 문은 활짝 열고 문을 열어놓은 것에서 모자라서 마중을 나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며 주관자이심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2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세상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 복을 줍니다. 지위도 올려주고 또 돈도 주고 사람들이 따르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을 약속해 주진 않습니다. 영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심 속에 존재하고 있고 세상에서 역사한 사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맞이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 들여야 합니다. 세상으로 열려있는 나의 문을 닫고 우리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굳게 닫힌 나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너를 위해 처소를 준비했다고. 영원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이로 인해 세상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매기고 나를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가치를 다시 매기고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 누가 나를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을 바꾸셔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이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 주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고 또 특별한 존재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혼자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가치에 나를 허용하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주님께만 나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